출애굽기 후반부를 읽게 되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발견하게 되죠. 성막 이야기로 시작해서 안식일 규례,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안식일 규례, 성막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을 미러식 구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러식 구조의 특성상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핵심 주제라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나큰 죄악이 드러나고요. 그 죄악보다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는 증거계와 속죄소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증거계 안에는 세 가지 물품, 즉 증거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이 열리면 안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뚜껑을 확 덮어버리시고 그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리셔 봉인해 주셨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진설병 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은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와 속죄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이렇게 세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진설병상을 살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크게 보여서 당황스럽네요. 아침에 보내드린 그 짧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러분 진설병상은 대략 길이가 1m, 넓이가 50cm, 높이가 75cm 정도 되는 크기의 테이블입니다. 진설병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를 정금으로 싸고 금태로 장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을 들고 운반할 수 있도록 고리와 채를 만들도록 하였죠.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 정금으로 싸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상의 용도는 무엇이겠어요? 진설병상이라는 말 그대로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한 용도인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 테이블, 바로 이것이 진설병상이에요. 그 위에 진설병을 두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설병은 무엇일까요? 진설병. 이 진설병이라는 단어는 진설이라는 단어와 병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진설이라는 단어는요, 보이다, 진열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병이라는 단어는 소주병, 콜라병 할 때 병이 아니고요. 한자로 떡, 병자를 써서 떡, 빵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열되어 하나님 얼굴 앞에 보여지는 떡,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진설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보다 생생하게 다가오는데요. 레헴 파님이라고 해서 얼굴 앞에 빵, 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여러분 영어 번역본으로 보시게 되면 Put the bread of the presence on this t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앞에 항상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내 앞에 할 때 앞이라는 단어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파님이란 얼굴이라는 단어를 뜨는 히브리어의 어근을 갖고 있어요. 얼굴 앞에 빵을 영원히 내 얼굴 앞에 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설병을 구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떡을 보시고 냄새를 맡으시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진설병의 자리 곧 임재 식탁인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레위기 24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4장 5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붙여져 있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파란색으로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만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됐어요. 광야 시대에는 곡식을 재배할 수 없었으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백성이 만나를 갈아 빻아 즐겨서 냄비에 삶거나 떡처럼 구워 먹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만나를 고운 밀가루처럼 빻아 반죽하고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그 떡을 잘 구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정결한 유황을 그 떡 위에 두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삼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요.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겠죠. 세포준 번역이 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께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이렇게 해서 떡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께 화제로 드린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로 누룩 없이 반죽해야 할 떡, 앞뒤를 잘 구워내야 하는 떡, 전부를 바치는 의미로 화제로 드려져야 하는 떡은 과연 무엇,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겠죠. 여러분, 5절에 떡 12개라는 표현이 있고요. 6절에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떡 12덩이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12지파를 가리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얼굴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만나가 고운 가루로 빠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했고요. 무교병처럼 누룩 없는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화제로 드렸듯이 단순히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히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원하셨던 겁니다.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비로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떡을 새 것으로 교체하라는 명령이죠. 새 것으로 교체했다는 것은 교체된 오래된 떡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드려진 떡을 어떻게 하는가 보실까요?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 드려진 빵을 먼저 하나님께서 드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나중에 먹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니까 하나님께서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시내산 위에서 언약식을 맺으시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 예, 이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죠. 이 관계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8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럼 이 언약이 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부답게, 자녀답게 살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떡을 만들 때마다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을 거예요. 광야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초월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내재적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거룩하기를 소망하고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결단하게끔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위한 언약이기도 한 것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레위기 말씀은 진설병에 대한 한계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8절에 아까 읽어드렸는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무래도 여러분 제빵하는 것 그리고 그 빵을 관리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다 보니까 실수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고요. 반죽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앞뒤를 제대로 구워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잘 구웠다 하더라도 그 떡이, 빵이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설병에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신 것은 부패함을 방지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누룩을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곰팡이가 쓸고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설병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설병의 한계고 현실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고 현실이었죠. 얼마든지 고운 가루로 빻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누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대로 구워지지도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호세아서 7장인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서 7장. 찾으시는 동안 제가 8절을 읽어드립니다. 에브라함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한 지파만을 가리키지 않고요. 북쪽 지파들을 총칭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마치 남쪽 지파들을 가리켜서 남유다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꼬집고 있느냐?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한쪽만 익은 빵. 이렇게 비유하고 계세요. 이런 표현들을 왜 쓰셨을까? 8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드러났다.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거짓말을 말하고 나를 찾지도 않는다.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들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바알도 섬겼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혼합 종교는 여호와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종교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도 봉사도 하고 하지만 이런 모든 행위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를 숭배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 정책에도 하나님보다 세상과 외교에 의존했습니다. 처음에는 애국과 동맹을 맺고요. 나중에는 상황이 변변치 않게 되자 아시리아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해요. 개인적으로 바꾸어 말씀드릴까요? 돈이 좋다 하니까 돈을 쫓다가 건강이 최고다 하니까 건강을 쫓는 격이에요. 이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잘 될 것 같아서 찰싹 붙었는데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얼른 붙는 격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자주 바뀌죠. 전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끊었대요.
겉으로는 세상의 흐름을 잘 읽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신중하고 영리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빈대떡 뒤집듯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어떻게 꼬집고 있다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 제대로 익지 않고 한쪽만 익은 빵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에 제대로 구워지지 않은 떡이에요. 한쪽만 보고서 잘 구워진 것 같아서 한 입 베어 물으셨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내뱉어진 떡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하고 먹고 마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된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쪽만 익은 떡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결국 그렇지 않죠. 그들과 함께 하고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이 이거를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죠. 정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도 전혀 상관없는 여인을 찾아가 아내로 맞이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 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 주셔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과 같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낳았대요. 여러분, 새 아이 정도 낳았으면 어지간하면 정신 차리고 호세아와 정부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멜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 좋아하고요. 그 또 다른 남자 좋다고 그렇게 밖으로 나가 도는 거예요. 고멜은 다시 다른 남자 찾아가 음란을 반복하며 종살이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에 호세아는 종으로 끌려가는 고멜을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죠.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요. 너는 이제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말고 나에게 충실해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말은요, 곧 하나님께서 제된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신 사랑과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시고 신실하게 사랑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죠. 우리가 참고 본문으로 본 레위기 24장 8절에 영원한 언약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아서 언약을 충실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헌신을 스스로 이행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진심이시고 그 언약에 스스로 헌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이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을 읽어드리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건에 기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구절인지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2바구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개의 떡처럼 12지파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내가 바로 진설병에 올려질 참된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나처럼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게 하는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나처럼 하늘로부터 오신 참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만나처럼 으깨어지고 빻아지셨습니다.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시고 보여진 진실된 참된 진설병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새로운 진설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보여진다는 것은 한편 굉장한 부담이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두렵고 어렵고 힘들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나름 열심히 생활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얼굴 앞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떡이 진설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반쯤 익은 떡,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속 음란한 고멜과 같다고 내가 고발당할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패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누룩 없는 완전한 떡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히 신선한 떡, 의롭고 거룩한 떡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사역이 완전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히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유통기한은 길지 않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진설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참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떡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감이 좀 안 좋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참 아름답다,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진심이시고 언약의 헌신 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 보여진다는 사실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와 기쁨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으로서의 삶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은 유통기한은 그렇게 길지 못하잖아요.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떡으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책 자꾸 찾자고 해서 죄송한데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펴보시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흡사해요. 진설병을 두는 상과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1절 위를 보게 되면 제목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이삭을 잘라 먹어요.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는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이들이 과연 지나가던 길에 우연치 않게 보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려는 의도를 가지고 면밀히 관찰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옳았구나, 잘 걸렸다 한 것이죠. 왜요?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도 안 되었고요. 이삭을 손으로 따는 것을 수확행위로 간주해서 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기는 것을 타작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은 그 떡은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고 그것이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생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율법의 참 의미이자 율법이 추구하는 바이며 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강조점이 무엇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주신 목적이 제도나 형식의 준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다는 거죠.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뭐라도 주어서 살리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진설병이 가리키는 의미를 몰랐던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따지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잣대의 대상이 종종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식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하고 자비로우면서도 남을 향해서는 얼마나 냉정하고 냉소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나요?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나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반쯤 있다만 빵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쪽 면 구워지지도 않은 내가 감히 다른 면 구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태도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저래서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지. 그에 대한 책임은 저 사람이 져야지 내가 왜 책임을 져줘야 되지? 하고는 필요한 도움이나 자비로 섬기는 일에 너무나도 인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기 삶에 무책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주신 것 그거 좀 지워줘서 살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가지고 키웁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모두 내 호적에서 파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녀들 보면서 때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지만 돌아서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사랑으로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비단 우리들 자녀들에게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버겁다고요? 예, 버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대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정말 10분의 1만큼이라도 이웃들과 지체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우신 피로 깨끗해진 하나님 얼굴 앞에 놓여진 새로운 진설병입니다. 이제 우리의 헌신은 은혜의 기인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참된 진설병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헌신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보여진 떡, 빵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